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보통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하여서 참 놀라운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게 어떠한 의미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참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 시대의 이단들을 보게 되면요,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말세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미혹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우리의 부활에 대하여서 또한 이 말세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좀 잘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의 그러한 말씀을 보고 우리가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지금까지 우리 크게 두 가지의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과 실제성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목격자가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 사도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었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할까요? 사실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또한 그들의 오해들을 풀어줄 수 있는 말씀, 또한 그들의 신앙에 그러한 맺혀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헬라 철학에 경도되어져 갔고요. 그들 가운데 그 부인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참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사람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열심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부활을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였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 물질은 악하고 이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원론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부활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육체를 다시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이들은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이 부활하였다? 사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신은 어떤 존재여야만 됩니까? 그들의 사상이라고 하게 되면 영적인 존재여야만 됩니다. 영적인 존재여야만 돼요. 우리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초대교회 시대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물질은 악하지만 영은 선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주장하였었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고린도전서에서도 계속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이 이 땅에 왔는데 육신으로 왔다라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신은 육신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주장하였었냐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같은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실제 같은 그러한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주장했던 그러한 것인데, 사도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왜요? 죄에 싹든 사망인데 이 사망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망을 향하여서 대신 죄의 값을 담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어떻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예수님의 다행히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는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두 번째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육체로 온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는 한 가지가 바로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요.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같이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라면요. 우리 12절 이후의 말씀에서 오늘 앞에 부분의 말씀까지 무엇이었었냐면 그들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오셔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은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지만 무엇은 믿지 않았을까요? 죽은 자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어진 것을 그들이 믿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떤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없다라고 하게 되면요.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구원도 없다라는 것을 사도는 그 앞에서 이야기하였었죠. 그리고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이 주는 그 약속과 유익이 무엇인가를 오늘 새벽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엇이 되어 주셨습니까? 앞에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시고 우리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이 지금 하늘 보좌 위에서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는 사라질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사라질까요? 우리 그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무엇이 멸망받는다고요? 사망이 멸망을 받습니다. 죽음은 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까?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에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죽음이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재림하셨다는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사망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망을 죽이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을 죽이는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가 그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고 또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말을 쉽게 믿었을까요? 잘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가 오늘 두 가지로서 나누어서 그들이 가졌던 질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우리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떠한 질문입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게 그들이 가졌던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질문입니까? 그럼 만약 다시 살아난다고 하게 되면 그들은 도대체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재림 때에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게 될까요?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입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새벽 말씀에서 이야기했었지만 이단들이 부활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국회를 합니다. 신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해요. 자유주의신학은 아예 그냥 부활 자체를 부인하였었고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예 그냥 부인하였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바르트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다 인정하지 않아요. 무엇으로만 인정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가 사실임을 인정하긴 하겠지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그 말씀이 실제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 말할 때 그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바르트가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되게 웃긴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아도 제가 설교 중에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실제성하고 연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말장난 같고 뭐 이상한 것처럼 여러분들 여겨지지만요. 이게 그 1800년대, 1900년대 최고로 그 지성의 신학자들, 최고의 지성들이 주장했던 신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얼마 전에도 그 존 스튜어트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무엇을 이야기했었냐면 원래 정통적인 문화신학을 잘 하시다가 마지막에 그분이 뭘 했었냐면 영혼 멸절설이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영혼 멸절설이 무엇일까요?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그것을 주장했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실 수 있느냐라고 그분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중에는 신학을 바꿨어요. 근데 그게 옳습니까? 아니에요. 왜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늘 부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게 됩니까? 영으로만 부활하게 됩니까? 존 스타트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영혼 멸절했다니까 부활도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부활이라는 걸 부정하죠. 이단들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불명 여러 가지 것들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단들도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떻게 부활할까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게 되면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떻게 부활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 때에. 오늘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 듣게 되면요. 나중에 분명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지라고 하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질까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는 먼저 36절 이런 질문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36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어리석은 자요라고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요. 왜 어리석은 자요라고 부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한 말씀을 전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지 않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머리가 나쁘다는 것입니까? IQ가 나쁘다는 것인가요? 총명이 없는 것입니까? 공부를 좀 못하는 게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부정하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그런 이야기합니까? 먼저 첫 번째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씨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식물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우리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우리 예전에 저희 교회 지금은 심지 않지만 저 옆에 있을 때 상추 심었었잖아요. 그렇죠? 상추를 심게 되면 상추 씨앗을 심게 되면 그것이 씨앗이 썩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이라고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상추가 돋아나게 되어집니다. 상추가 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사과의 씨앗을 심고 또 한번 과일의 그러한 것들을 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심는다고 하게 되면요. 그 씨가 살아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납니다. 제가 요 며칠 요즘에 산을 광교산 뒤에 가끔씩 다니다 보면요.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여린 나무가 이렇게 막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아니 얘네들이 어떻게 산에서
자라나고 있지. 이 나무가 정말 이 조그만 나무서부터 이렇게 되네? 되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자라날까요?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이죠. 살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부활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 믿으십시오.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자라는 것과 같이 부활도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어떻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창조, 죄를 범하고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입니다. 이대로 이 역사는 이루어갈 줄 믿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우리가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뜻하셨습니다. 부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반드시 부활에 대한 일들이 있을 것임을 믿으십시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타협을 원하지 않아요. 선포하신 것이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또 오늘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만약 부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하신 대로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했을 때 그 몸은 부활의 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뒤에 39절부터 우리 4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무슨 육체가 있다랍니까? 사람의 육체가 있고 또 무슨 육체가 있다라고 합니까? 짐승의 육체도 있고 또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습니다. 땅에 속한 형체도 있어요.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있습니다. 해의 모양이 있고 달의 모양이 있습니다. 별의 영광도 있습니다. 별의 모습도 있어요. 왜 이것을 이야기할까요? 이들은 부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숙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숙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각각의 그냥 모양이 있다는 것은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몸은 어떠한 몸일까요? 우리 보게 되면요. 육체가 아니라고 육체가 있고 뭐 그 뒤에 땅에 속한 모양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 모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그 42절부터 우리 4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부활하는 자의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를 우리 먼저 42절과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워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 44절 읽을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에는 이러한 몸으로 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어떠한 몸으로 태어납니까? 죽을 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죽을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썩어질 그러한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거라고 약속하십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욕된 것으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살게 되어지지만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릴 그런 욕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 거라고 사도가 그냥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궁금하게 되면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어떠한 모양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이 어떠한 몸일까요?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믿으십시오.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욕된 그러한 몸을 우리가 가졌으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또한 약한 것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 어떠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까?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만큼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루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건강하셨던 분도요. 정말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방 변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배봉근 집사님 아버님께서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세요. 곧 지금 굉장히 위중하신 상태에 있는데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전에는 원양어선에서도 일도 하시고 선자님으로 이렇게 일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의 육신이 강하고 또한 한다 할지라도 언젠간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그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는 몸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령한 몸입니다. 오늘 44절 말씀 보세요. 육의 몸으로 심겨졌지만, 이 땅에 심겨졌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 또한 부활하게 되면 어떠한 몸을 입게 되어집니까? 신령한 몸으로 입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할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 신령한 몸은 어떤 몸입니까? 썩지 아니할 몸이고요.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그런 몸이라고 이미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신령한 몸입니다. 육의 이 땅 가운데에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가 그들에게 답변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그들이 질문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몸으로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이 부활의 그러한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몸은 사실 누구로부터 우리가 얻는 소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소망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말씀 보게 되면 이게 참 은혜로운 게 뭐냐면 사도는 결코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45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말씀에서 볼 때에도 우리 보았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그러한 주가 되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되어진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죠. 근데 우리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을 우리 15장 말씀에서 앞에서는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되어졌다고 말하는데 우리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은 어떠한 영이 되었다고 합니까? 산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어떠한 영이 되었다고 합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이야기돼요. 이게 비슷한 것 같죠? 그렇죠? 한글 성경 보게 되면 이게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걸 차이를 두기 위해서 산 영이라고 하지 않고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아담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이 아담은 산영이 되어지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단어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산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냐면 푸시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푸시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영혼, 목숨, 생명, 이 육신의 그러한 생명에 관련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첫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생명으로 만드셨다. 바로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얻지를 못하게 되어졌죠.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 영, 우리 여기에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요. 이게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푸뉴마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고 한두 번쯤은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디에 사용되는 단어입니까? 성령을 나타낼 때 바로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바람이 이곳에서 불어서 저곳으로 가며라고 할 때 그때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성령.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우리의 육신에 대한 그런 생명을 주는 자가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영이 되었잖아요. 어떠한 분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분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을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는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먼저는 어떻습니까?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 있는 자에서 이 육 있는 자라고 하는 것도 아까 푸시케라고 하는 푸시케 코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게 바로 이 신령한 자라는 의미고요. 이 육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는 육 있는 자로 나왔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자에 대한 소망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몸은 언제 얻게 될까요? 재림 때에 바로 이 몸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 47절 말씀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4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이 땅에 속하였던 썼으나 육 있는 자로서 우리가 태어났으나 하늘에 속한 그러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살려주는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먼저 얻으셨던 것일까요? 그리스도가 먼저 얻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육신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드셨어요. 도망가서 어떻습니까? 예수님 옆에서 제가 예수님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봐도 됩니까? 수리와 이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도 되나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문을 닫고 숨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닫혀진 문을 해서 그냥 통과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란 겁니까? 신령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때에 또한 부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신령한 몸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할까요? 고린도 성도들은 특별히 그들이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 세상에 지식들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자랑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방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방언하는 것이 천사의 소리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방언을 하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령한 몸을 이 땅에 쏟는 것이 아니라 사도는 언제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신령한 몸을 얻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도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또한 부활을 생각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말씀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요.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부모님이 굉장히 젊은 시절에 돌아가신 그런 성도님이 저에게 와갖고 한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한테 질문해 주셨었는데, 어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거든요.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또한 이러한 신령한 몸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젠가는 우리 호흡이 다하게 되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서게 되어질 때에,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사귐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믿음 가운데에 달마다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고 질병이 오고 또 우리의 가족을 잃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질병의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 연약해집니다. 네,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본향 찾는 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는 또 재림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질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신령한 몸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의 살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하여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서도 주의 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거룩하고 또한 정결하게 주 앞에 사는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도와주시니 주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거 사랑합니다. 열심히 믿음이